신호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한 1년 6개월 약 날짜로 509일 됐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12일 어제 오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의대 정원 작년에 2,000명 증원에 반발해가지고 작년 2월에 학교를 떠났다가 이제 복교하겠다. 근데 이제 언제 복교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많은 국민들 또 환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죠. 사실 아프면 누구나 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의사 진단을 받습니다. 병원에 안 가는 사람 없죠. 참 우리가 뭘 잘 모르고 있느냐면 전 세계에서 의료 체계가 제일로 잘 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1위라는 미국에서도요, 이걸 배우려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이렇게 잘 돌아가냐?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설명을 했더니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겠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참 의료 혜택도 많이 받고 이렇게 참 행복한 그런 우리 이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병원장, 한 병원장이라는 분이 하는 말을 제가 인용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때 비보험되는 것을 자꾸 권장하는 병원에는 진료 받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합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비보험. 그렇잖아요.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왜 자꾸 비보험 되는 것을 권장을 할까요? 뭐 여기 병원에 아주 잘 아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운영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병원 수가를 올리려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면 돈이 얼마인지 알죠? 보통 5,200원. 거기서 조금 더 수가를 올리려고 해도 17,610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원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결국 왜 그래요? 그만큼 지금 의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도 뭐 의사 있지만 의사들은 돈만 알아. 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이 얼마나 다 소중합니까? 그래서 돈은 뭐요? 돈은 뭐라 그래요? 피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잖아요. 모든 그런 국가라든가 개인 모두 다 돈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본국가일수록 큰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뭐요? 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 무엇 때문에 서로 모아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돈이 소중한 걸 아는 것만큼 오늘 우리는 가치 있게 써야 되고요. 돈이 소중한 걸 아는 것만큼 오늘 우리는 돈의 중요성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이들은 그 돈의 가치를 알고 잘 경제적인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려요? 돈에 대해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이름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삽비라라는 이름은 아름다움. 얼만큼 아름다우냐? 사파이어 보석 있죠? 그만큼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삽비라라는 이름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뭔 얘기예요? 자기들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일부를 감추고 땅을 판 돈을 일부분을 감추고 그걸 베드로 사도 앞에 헌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뭐 한 거예요? 헌금하고 죽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럼 헌금 하라는 얘기냐? 절대 그 말은 아닙니다. 헌금 아무리 하라고 해도요, 그것은 임의로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1년 12달 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한 번도 안 하고 교회에 오면서 예배하면서 헌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한때는 막 남자들 헌금 해주지 마라. 왜 아내들이 왜 헌금 해주냐. 이제는 그런 말도 이제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1절,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밭을 팔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밭을 팔으라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공용했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뭐가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 받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땅 누가 팔은다고 해서 팔고 집 팔아서 바치라고 한다고 바칩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것을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질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의료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만, 여러분, 저 주변에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한국 가끔씩 오면서 하는 말이, 한국 오면 특별히 꼭 하고 가는 게 있어요. 뭐요? 뭐 이빨을 치료한다든가 위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가 뭐 수술을 한다든가. 어디 사람들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분 딸도 의사예요. 그런데도 한국에 와서 하더라고요. 왜 한지 아세요? 보통 한 달 정도 예약을 해야 되고 돈도 얼마나 비싼지 그냥 가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요? 받은 바 은혜를 뭐요? 그걸 누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한테 대한 그 감사를 못 얻은 거죠. 성령의 감동을 말하자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한마디로 해서 누구한테 속은 거요? 사단한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뭐요? 문자 주고받고 하고, 이거 완전히 뭐요? 사단한테 쏘는 거죠. 아니 세상에 교회 와서까지, 예배 시간까지, 그러면 되겠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나한테 지금 공격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나고자가 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이런 사람이었었지? 좀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옥사를 위해서 교회 다니나요? 그런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문제가 왜 왔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을 듣고요? 사단 말을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항상 사단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은혜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살아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우습게 여긴 거죠. 그리고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뱀,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그걸 먹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살면 되나요? 응? 뭘 바꾸면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내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죠. 지금도 사단은 역사한다니까요. 어떻게? 교회는 가. 교회는 가는데 은혜 받지 마라. 교회 가서 앉아 있어. 그리고 끼리끼리는 그냥 히드득대 하지만 말씀만 듣지 마. 요렇게 사단은 속이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요? 영접함으로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요 뭐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는요,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가 제일로 똑똑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이게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뭐가 떠나버렸어요? 아나니아가 죽어버렸다니까요. 왜 죽었어요? 4절에 나오죠. 죽은 이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들으셔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인다니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인도 받아야 되죠. 누가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가. 응?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어떤 일? 남편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오는 걸 아직도 몰라. 이게 부부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가 함께 사는 남편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왔는데도 몰라. 아직 소문도 못 들었나 봐. 그러니까요, 그런 말이 있죠. 도둑 맞으려면 무엇도 안 짓고 개도 안 짖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금방 다 소문 나가지고요, 난리 날 것입니다. 그리고 막 빨리 누군가 아는 사람 전화해. 야, 너 지금 이런 일 일어난 거 아니야? 지 남편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럼 뭔 일인데? 그럼 금방 내가 알 거예요. 막 연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자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도 받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성령인들을 받는 거죠. 응?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걸 알아요? 몰라요?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뭐요? 알더라. 그랬으면 여보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면 드려야지. 왜 그렇게 해?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속으로 뭐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 했는데 잘 됐다. 알더라. 알면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믿음에 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바르게 하는 게 아니야. 너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말해줘야 돼요. 예? 뭐에 대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데 뭐요? 알아서 하겠지 뭐. 뭘 알아서 해요? 모르는데.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나중에. 아유, 저것들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잖아요. 성경 암송 못하면 뭐요? 오늘 밥 먹지 마. 너 오늘 교회 안 가? 너 집 나가. 그런 부모 있나요? 없어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미국의 텍사스에 지금 좋은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뭔 얘기냐? 그동안 학교에, 공립학교에 사도행전 주기도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동안에. 언제부터? 카터 대통령인가? 그때 그 시대부터. 카터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래갖고 결국 그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텍사스에서 암살당했죠.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었어요. 그리고 난데 지금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공립학교에 사도행전을 다 써서 붙여라. 이런 일 캠페인이 벌어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왜요?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할 때 어디에다 손을 얹고 선서해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보이지 않게. 세계적인 강대국 국가지만. 그러나 그래도 텍사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렸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참 좋은 의미죠. 거기는 좋은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에서 모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나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당하고 나서 나 잘 몰랐는데?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죠? 당해봐야 알아, 당해봐야 알아. 그렇죠. 당해보면 아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하도록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뭐하도록 복음 전하는 정말 날마다 감사하죠. 왜? 모르겠어요. 저는 전 세계를 다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고 한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누구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6.25 전쟁이 끝난 이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 하도 가난해서 얼만큼 가난하다고 그런 말을까지 했어요. 뭐가 찢어질 만큼.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몇십 년 만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역사를 봐도. 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쩌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축복이고 감사하는 일이죠. 예? 이북에 태어났더라면 어쩔 뻔했어.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뭐예요? 감사 없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아닙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 중에 누구만?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얘기했어.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가정이 삽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여보, 정신 있어? 지금 죽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을 해줘야지.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그래, 돈 좀 여유 있게 써보자. 이럽니까? 하나님의 거지입니까?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이게 삽비라도 거짓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제가 어떤 이야기 하나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한마디로 해서 가짜 약을 주어서 야, 너 이거 먹으면 나아. 그런데 진짜 그 약을 먹었고 낫는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심리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것. 한마디로 해서 이것은 환자의 기대감과 믿음이 신체적인 그 변화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 아픈데 어떤 약을 줬어요? 배 아픈 약을 주어서 너 이거 먹으면 머리가 안 아파. 진짜로 낫는다는 사실이에요. 통계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비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따지면 좀 문제가 있지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기대가 긍정적인 뭐예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플라시보 이 효과를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됐었느냐? 언제 됐을 것 같아요? 원시 시대부터.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원시 시대부터 믿는 종교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문을 외우고 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다 그러면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라.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주술을 가지고 하니까 뭐예요? 이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하자는 거죠.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고요? 플라시보의 그 효과를 우리는 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언제 이것이 많이 처음에 또 사용되어졌냐면 실제적으로 전쟁통에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환자에게 뭐요? 수액을 갖다 주사하면서 너 지금 이 약 안 아파. 그러고서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플라시보 효과.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응?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늘 원망 불평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이 집구석 망할 거야. 그럼 그 집구석 망하는 거예요. 그 집구석이 누구 집구석인데? 자기 집 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 무식하게. 이 집구석이 왜 그래? 누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참 말 조심하라. 근데 이게 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고 감정에 따라서 그러는데 진짜 생각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왜?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맛을 보자. 그러려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뭐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 9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 가리라 하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믿어요. 솔직히 뭐만 잘해야 되냐?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만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뭐 기쁘게 뭐 해주고 뭐 선물 안 사, 그걸 말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정말 신앙생활만 잘한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대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간이 탐심을 품어가지고요, 물건을, 전쟁의 노획물을 갖다가 훔친 거예요. 탐이 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뭐예요? 패하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우리 11절 계속 다 읽어야 되지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전쟁에 패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결국 패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 생활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응?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거기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응? 또 하나 말씀드리면, 회방하는 세력이 부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요?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이사야서 37장 3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스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요?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 하셔야 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아야죠. 응?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그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당시 벨사살 왕이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금 그릇 이런 잔 이런 모든 성전 기구를 갖다 가져와 버렸어요. 훔쳐갔어요. 약탈해 온 거죠.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이걸 가지고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누구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다 그것들을 마시면서 그 성전에 가지고 약탈해온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린 겁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한참 즐겁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촛대 맞은편 석벽에 글씨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랬는지 무릎이 떨려가지고 부닥쳤대. 안 그렇겠습니까? 갑자기 벽에 글씨가 써 있는데. 근데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모든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것 좀 해석해봐라. 근데 한 사람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때 누구를?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신임했던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러면 다니엘이 글씨를 해석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대하여 들은즉 너희의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참, 그래서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아까 읽었잖아. 30절, 5장 30절. 그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왜? 그 글씨가 그렇게 써. 왜 죽었죠? 벨사살 왕이 왜 죽었어요?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잔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한마디로 해서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 앞에 무서운 사람이 없던 거예요, 사실은. 그 통치자의 말에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에 앞잡니라. 정말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잘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내용 여러분 혹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